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질문을 드리며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항해를 아름답게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아름답게, 고귀하게, 친애하게, 귀하게, 행복하게 믿음의 항해를 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는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항해를 맡겨주셨는데, 믿음의 항해를 맡겨주셨는데, 사명의 항해를 맡겨주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가 실패와 아쉬움과 상처와 근심과 아픔으로 항해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믿음의 항해가 고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가 친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주신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항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편에서 순풍을 불어주시고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또 믿음의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항해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해하는 이 망망대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순풍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바람으로, 순풍으로, 은혜의 바람으로 잔잔하게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의 바다는 순풍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큰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다가옵니다. 바다가 뛰어돌아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려고 우리에게 몰아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암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바람을 만나 풍랑을 만나 역경을 만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휘청휘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새 그 배가 순항하여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출발할 때에 풍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순항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사역지였던 노마로 복음을 들고 노마로 가고 있지. 바울 사도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바위에 부딪혀 파손하게 됩니다. 바다에 다 빠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는 풍랑과 이런 고난이 여러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났지요. 베드로는 어떻든가요? 베드로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든가요? 풍랑을 만나면 뛰어넘어 일어서고 돌파하고 일어서고 비상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든가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물러서고 한숨 짓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노를 꽉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노를 꽉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와도 여러분, 노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를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힘을 주어서 여러분, 노를 꽉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 숨을 깊게 몰아쉬고 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의 노를 저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앞으로 소망의 항구로 믿음으로 쭉쭉 뻗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노를 저으라. 한번 바라해 보실까요? 노를 저으라. 다시 한번 노를 저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노를 저어야 됩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노를 저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노를 저어야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노를 저어야만 풍랑을 뚫고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를 저어야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노를 저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면서 우리가 노를 붙잡고 노를 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노를 붙잡고 어떤 노를 저어야 할까요? 여러분, 배를 보면 배에 노가 몇 개가 있던가요? 2개가 있지요. 2개가 있지요. 여러분, 조그마한 쪽배에 내가 올라타 앉았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노가 2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 노를 놓아버리고 한쪽 노만 저으면 배가 어떻게 되던가요? 앞으로 쭉쭉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만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2개의 노를 꽉 붙잡고 여러분, 발로 버티고 그리고 2개의 노를 힘껏 당겨 힘껏 밀어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어야 될 노가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믿음의 노를 저어라. 받아합니다. 믿음의 노를 저어라. 믿음의 노를 저어라.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가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 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고쳐주소서.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으니라. 백부장의 하인의 중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심해 그의 열병이 떠나가니라.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 각색병 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갈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가 미끄러지듯이 순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참이나 갔을까요? 배가 출렁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노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뛰어놀기를 시작하더라. 물결이 배를 향하여 몰아쳐 오는데 여러분 배를 덮어버릴 정도의 큰 물결이 지금 배를 덮어오고 있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뱃사람들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러분 바다에서 나서 자라고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바다의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물길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뱃머리를 어떻게 돌려야 되고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훤히 깨트로 알고 있는 제자들이죠.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노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랑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노를 젓기를 시작하는 거죠. 한참이나 저었을까요? 여러분 배가 똑바로 섰을까요? 배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람을 뚫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 점점점 이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요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말의 의미는 해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니까 노를 지켜들었어요. 노를 지켜든 거예요. 왜요? 노를 젓는 건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바다의 물길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이 풍랑을 뚫고 나갈지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지켜든 그 노가 어떤 노였습니까? 경험의 노였고 상식의 노였고 지식의 노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의 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를 지켜들고 제자들은 좌우로 쫙 몰려가지고 노를 젓기를 시작하는 거죠. 영차 그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배가 앞으로 나갔습니까? 바람을 뚫고 갔습니까? 풍랑을 뚫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배는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배는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느냐? 너희가 붙잡아야 될 노는 경험의 노가 아니라 믿음의 노가 되라. 경험의 노를 붙잡지 말고 믿음의 노를 붙잡으라. 상식의 노를 붙잡지 말고 믿음의 노를 붙잡으라. 너는 지식의 노를 붙잡지 말고 믿음의 노를 붙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가 경험의 노를 붙잡고 저으면 그 경험이 너희를 바람을 뚫고 나가게 하느냐? 아니다. 믿음의 노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노를 저을 때에, 믿음으로 노를 저을 때 너희는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경험의 노를 젓지 말고 믿음으로 노를 저. 상식의 노를 젓지 말고 믿음으로 노를 저. 지식의 노를 젓지 말고 믿음으로 노를 저어라. 여러분, 경험과 상식과 지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꼭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경험과 상식과 지식, 신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유익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경험, 상식, 지식,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은 내가 경험한 것의 경험이에요. 경험한 것의 경험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지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미치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지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는 경험의 노가 아니라 믿음의 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는 상식의 노가 아니라 믿음의 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는 지식의 노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노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노를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능력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증거예요.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현상으로, 상태로 나타나는 실상이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는, 우리가 져야 될 노는 경험이 아니요 상식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바로 믿음의 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노를 붙잡고 믿음으로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들인데요,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노가 들려져 있습니까? 어떤 노를 저으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떤 노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손에는 경험의 노가 들려져 있었어요. 제자들의 손에는 상식,
지식의 노가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는 그런 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노는 바로 믿음의 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의 바다에는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이 있습니다. 또요, 태풍이 있고요, 바다를 쪼개고 파도를 쪼개는 여러분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 않고 난파되지 않고 표류되지 않고 조난당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풍랑을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역사하는 능력,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믿음의 노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노를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고난도 뚫고 나가십시오. 환경도 뚫고 나가십시오. 역경도 뚫고 나가십시오. 풍랑도 뚫고 나가십시오.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노를 저으면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들게 믿음의 노를 젓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에 포개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노를 젓게 하시니 여러분, 순풍을 뒤에서 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노를 저어 승리하는 항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가 있습니다. 한쪽의 노는 믿음이고요, 또 한쪽의 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노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반드시 이 기도의 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기도의 노를 젓으면, 새벽마다 기도의 노를 젓고 자녀를 위해 기도의 노를 젓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의 노를 젓고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상황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의 노를 우리가 믿음으로 저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대면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기도의 노를 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노를 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노를 저으면 여러분,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사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되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노를 젓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너희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던 39살의 유다의 왕 히스기야. 그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죽음이다. 39살에 찾아온 사형성,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의 나이 39살에 죽음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나는 너무나 억울해. 여러분, 이런 노를 젓지 않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부하여 엎드려 낯설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의 노를 쳤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실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저으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합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전도여행을 하기에 도착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어요. 아직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암초를 만난 거예요. 고소를 당합니다. 잡혀가 매질을 당합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손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어요. 암초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암초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이 암초를 만나 사역의 배가, 인생의 배가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노를 붙잡고 노를 젓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가 붙잡고 젓는 노는 엉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쪽으로 안 온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암초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원망, 여러분, 이런 불평의 노를 젓지 않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바울, 암초를 만난 바울. 여러분, 암초를 만났을 때 바울이 젓는 노는 기도의 노를 젓더라. 기도의 노를 젓더라는 거죠. 매를 맞아 쓰라리고 아프겠지. 적막하고 애롭고 고단한 밤이겠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기도의 노를 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저으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기도의 노를 저어야 돼. 한숨의 노를 젓지 말고, 불평의 노를 젓지 말고, 원망의 노를 젓지 말고, 낙심의 노를 젓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창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교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너희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너희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풍랑, 풍파, 바람, 폭풍, 암초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사역의 순항을 하다가 암초를 만난 거예요.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이는 빌립보로 가고, 어떤 이는 요바로 가고,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성도들이 다 피신을 떠난 거죠. 그때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신세 한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곳에 모인 자들은 기도의 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의 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를 적기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적을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임하고 확산한 머리마다 임하는데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도의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노를 저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는 자들이 있으니 어찌할꼬 통회하고 그날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라요 작정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저으면 성령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깨트려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회심케 하시더니 3,000이나 돌아오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기도의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십니다.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어야 될 노는 바로 기도의 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자로 살아가죠. 어제도 우리는 쪽배를 타고 노를 저었고 오늘도 우리는 쪽배에 앉아서 노를 저으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 사명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고 기적이 담겨지고 역전이 담겨지고 여러분, 새로운 물결이 담겨질 수 있을까요?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저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를 저어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노를 저어야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어야 될 노는 경험의 노가 아닙니다. 상식의 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어야 될 노는 지식의 노가 아닙니다. 어떤 신념의 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어야 될 노는 바로 믿음과 기도의 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믿음의 노를 붙잡으세요. 왼손으로 기도의 노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노를 저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이번 주 우리는 오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믿음과 기도의 노를 쫙 내려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노를 저으십시오. 기도로 노를 저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낫게 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심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항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후회와 아쉬움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으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고귀한 항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항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항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춤을 추며 달려가는 믿음의 항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다합니다. 믿음의 노를 저읍시다. 기도의 노를 저읍시다.